할렐루야. 오늘 정언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사도가 정언하고 있습니다. 직접 접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직접 접견했다. TV로 본 것도 아니고 들어서 본 것도 아니고 소문을 든 것도 아니고 그저 먼 곳에서 바라본 것도 아니라 직접 접견했다는 거죠.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접견하잖아요. 멀리서 보는 게 아니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인사도 하고 아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분을 만난 그 사도는 그분을 정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자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 세상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 구원은 이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전가하신 분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이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세상에서 세상이 전부요, 세상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한 사람에게, 아니 그 사람이 인생이 뭔가 고민하는 사람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병들어 죽을 사람이면 더 좋겠죠. 세상 삶이 고달픈 사람이면 더 좋겠죠. 심지어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있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게 살면은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괜히 찾아가서 불 지르는 거죠. 구원자가 왔다고. 나 구원이 필요 없는데. 아니야, 구원이 필요해. 왜 구원이 필요해? 너 지금 행복하게 살지. 그러나 그 행복이 언제까지 가겠어? 언제까지 가겠어? 뭐 언제까 가기는 죽을 때까지 가겠지. 그러면은 인생이 죽을 때가 오겠지. 그럼 죽음이 끝일까? 끝이지 뭐 있어.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인생은 죽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을 얻어야 될 존재였는데 지금 다 죽음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이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자가 있다면 그를 믿고 구원을 받을 거야 말 거냐, 그렇게 전했을 때 정말 그분이 사실인지 있는지 진짜인지는 이 사도 요한이 직접 봤기 때문에 충분히 증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관심 없다고 하는 사람은 뭐 끝이죠. 그러면 뭐 됐죠. 오케이, 잘 가세요. 뭐 다음에 봅시다. 그러든지 혹 필요하면 한 번 더 찾아오세요. 뭐 하든지. 그 수많은 인생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세상의 진리는 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간. 여러분 분명히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는 못 느끼죠. 왜? 죽음을 맛보지 않았으니까. 또 죽을 날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죽을 날이 오는데 그때 되면 이거를 확실히 맛보는 거예요. 확실히 맛보고 지금 그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아직 우리에게, 예수 믿는 그 영광이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별 볼 일 없이 보이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보이고 공허한 듯이 보이고 그냥 과거의 미래의 먼 소리로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를 기왕 믿었는데 이 땅 살아가면서 꼭 죽고 나서 맛볼 것이 아니라 이 땅 살아가면서 그 영광을 맛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더 예수를 깊게 알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그 영생의 기쁨을 주시고 영생의 확신을 주시고 영생의 모습을, 영생의 삶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산 소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살아계신 예수를 내가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면은 내가 영생을 바로 느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생이니까.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셨을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는데 우리 육체를 가지고 만나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니까 나도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자체로 영생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육신은 곧 죽을 거야. 100년 안 돼서 죽을 거야.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영생 속에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영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않고 결국은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모든 짐을 함께 져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를 사도 요한은 정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을 내가 직접 접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설교 강단에서 무엇을 정언할 것인가? 저는 정인으로서 오늘 무슨 주님을 정언할 것인가? 우리는 정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으로 주님을 정언합니다. 말씀으로. 그 정언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였잖아요. 빛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죄악투성이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니까 우리의 행위들이 죄악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 그걸 하나씩 씻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끗해서 빛으로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빛으로 나오면은 다 밝게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죄가 드러납니다. 전에는 죄 아니던 것이 이제는 막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때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고마운 거죠. 나의 이런 추악한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전에는 몰랐죠. 내가 죄를 짓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래도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내가 세상에서 정욕대로 행하고 악을 행하고 막 죄됨을 느끼다 보니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지을 죄를 미리 아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을 악독한 죄를 아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을 아주 간사한 간악한 죄, 그 죄를 이미 아이고 주님이 이런 죄는 미처 못 사하겠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앞으로도 지을 어떤 간악한 죄라도 이미 주님은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죄가 많을수록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인간은 죄됨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죄를 지을지도 알고 있고 이미 지을 그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야. 그러니 아차 큰일 났다 그러지 말고 내가 지을 이 죄를 아직은 안 지었지만 곧 지을 이 죄를 위해서도 주님은 죽으셨구나. 아직은 내가 안 지었지만 곧 지을 이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때 그 죄를 위해서도 이미 죽으셨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씻음을 받은 얼굴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빛으로 나오는 걸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막 죄가 드러날까봐 빛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어둠을 좋아해요. 죄보다는 어둠을 좋아해요. 이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해요. 그 죄를 더 짓고 싶어. 죄가 좋아. 죄가 좋은 걸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래 있어야지. 그러나 그 죄가 좋아 어떻게 하느냐는 사람에게 언젠가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야.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빛으로 가야 될 텐데 그래도 아직 나는 죄를 좋아하는구나. 그런 사람 또 하나님의 가만 놔둘까요? 아니라고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활동하셔가지고 어이구 죄도 듣정 없다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막 죄는 쳐다보기도 싫다 이제 그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대하시라고요. 기대하시라고. 지금 여러분은 어떤 단계겠어요? 빛을 봤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가야 될 텐데 아직 죄가 좋아 이 단계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이 단계에서 이거 죄가 미워 죽겠어 막 죄가 너무 보기 싫어 막 죄는 정말 똥 같은 존재야 막 분토 같은 더러운 세상. 그전에는 막 세상이 좋았는데 이제 세상이 더러워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아직 그래 안 됐다고 낙심할 거 없다는 거지. 아직은 죄가 좋아가 그 더 있으라고요. 나도 있는데 뭐 여러분도 있어야지 뭐. 내가 빛으로 옮겨가야 여러분도 올 거 아니에요. 내보다 앞서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도 안 돼가 내가 요새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님 내보다 저분들이 앞서기를 바랍니다. 나는 좀 뒤에 있으랍니다. 내가 은혜 받아가 여러분에게 나눠줄랬겠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나를 빼고 그만 직접 저분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분들이 전부 다 빛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터져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때 되면 나도 안 그럴 수 없잖아요. 나도 목사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때문에 내가 좀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하고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기를 기도하고 있으니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은. 왜냐? 주님이 내 기도는 정확하게 들으시거든요. 그래 내가 여러분 빛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폭발해서 주님의 사랑이 막 올라와가 사랑의 샘물이 막 올라와가 인생이 뒤비지기를 내가 막 기도하고 있다면은 그 기도 응답받으면 여러분 죄 짓고 싶어도 못. 그러니 지금 많이 지시라고. 곧 터지면은 죄하고 빠이빠이 하기 때문에 많이 미워하시고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달콤하게 모시고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면 뭐 끝나는 거예요. 그 하다가 이제 그분은 직통으로 주님 품으로 들어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사흘간 땅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거 우리 정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막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뭔가 대단하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죽으러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악함 때문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마음껏 회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죄 짓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간 땅 속에 계심을 듣고도 주님께 나와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 내 모든 죄를 가져가십시오. 주님의 죽으심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요나보다 못하다는 거죠.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보다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그건 더 큰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흘간 땅 속에 있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이미 값을 치르신다고 거기에 계셨지. 그런데 지금 내가 죄 때문에 끙끙 앓고 있고 내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죄짐을 내가 지고 있으면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날 위해서 사흘간이나 땅 속에 계셨으니 나의 이 땅에 속했던 그 모든 육체의 악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그 육체의 악이 비칠 때마다 보이고 보일 때마다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주님 이제도 씻어주세요. 이제도 씻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빛의 자녀로 점점 나가야 된다는 거. 세 번째로 오늘 제가 정언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단합니다마는 오늘 그 사랑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추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흘간 땅 속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랑은 아가페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는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대충. 아가페라고 하는 정말 생명이 있다 칩시다. 이거는 이 아가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막 진리가 있고 기뻐하고 화평이 있고 아가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가페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아가페는 오래 참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시로 딱 나와 있죠. 오늘 여기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도 시입니다. 시. 우리 책에는 그냥 쭉 써놨지만은 딱 시로 단락이 딱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시죠. 여기도 아가페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아가페는 그 아가페가 뭔지를 딱 설명해 놨죠. 그 중에 여러분 제일 기억에 남는 거 하나만 갖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그게 왜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참 그것도 신기해요. 사랑은 온유하며 뭐 이리 시작해도 되는데 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는 뭐가 하는 거야? 사랑이 하는 거야.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못 참겠다고 좁혀는 게 인간이지만은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자, 여기서 모든 게 나오겠죠. 근데 이 아가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속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떤 곳에도 그 출처의 기원이 없어요. 이 아가페의 기원은 하나님 속에 있었던 거였어요. 왜? 하나님은 아가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아가페가 나왔어요. 하나님 속에서 아웃 오브 한 거죠. 하나님 속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은 하나님 속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속에서 아웃 오브 했다. 하나님 속에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식이 태어났죠? 누구 속에서 나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자기는 엄마를 알아요, 몰라요? 엄마를 알고 누구에게 엄마로부터 났으니까 엄마를 아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옆집 자식은 엄마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를 알지 못하죠. 그렇죠? 무슨 말 이해갔죠?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나는 뭐다? 사랑이죠. 그래 안 그래요? 육체는요, 성씨, 김씨, 이씨, 박씨, 장씨 사이에서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부터 났으니까 우리는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우리는 사랑 속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돌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돌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자여야 돼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요게 7절 8절이에요. 요걸로 딱 결론 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좋아하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막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있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늘 부딪히는 거야. 하나님을 미워하지는 못해. 또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지는 못해.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왜 사랑이 있었어요? 누구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야. 내 속가지가 아무리 못됐고 내 인간적인 모습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내 속에는 뭐가 있어? 누구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는 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라는 충고만 받으면 돼. 그렇죠? 내 속에 사랑이 있는데 뭐 사랑이 있는데 지금 뭐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기라. 지 욕심 자가. 내가 누구로부터 태어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자동으로 사랑이 있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뭐 주여 주여 하고 뭐 신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아.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죠. 그런데 서로 사랑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기라. 전부 따로따로인 기라. 그러면 형제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왜? 전부 하나에서 태어났잖아. 하나에서 태어났는데 저끼리 사랑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 그래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열심히 사랑하는 거야. 부모가 사랑하도록 다 이렇게 조절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전부 남이야.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남아야겠어요. 그러나 왜?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야. 형제 우애를 가르치는 거야. 형제 우애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러나 세월을 지나고 결혼을 하고 단독으로 살고 인생살이 살다가 보면 이제 미워하죠. 남인기야. 이웃 사촌이 나은 거야. 멀리 있는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나은 거야.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다 깨지는 거예요. 형제지간의 원수가 되는 거야. 형제지간의 원수. 그게 인간 사랑이야. 왜? 아가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그 우애가 언제까지 가겠노 이거지. 올해는 못 가는 것 같아요. 복권 1등 당첨되면 바로 깨지는. 나눌 수가 없어. 나눠줬다가 살해당했죠, 그죠? 최근에 방송 봤죠? 그게 인생이라. 아니, 형이 당첨됐어. 1등이 당첨됐어. 얼마나 동생을 사랑하면 동생이 집 한 채 사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복권 계속 쓰다 보면 돈 얼마 갑니까? 좀 있으면 없어지지. 그래, 그만 이제 자기가 공해지고 사업하다 보니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 동생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 빌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형이 사준 집이니까 얼마든지 담보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 형도 아니 내가 그 집 담보해가 좀 하자 할 수 있죠. 그래, 빌려줬는데 문제는 계속 뭐 상황이 안 좋으니까 동생 빚을 못 갚는 거야. 그게 동생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같으면 형이 이거 집 가져가라 해보면 안 좋겠어요? 근데 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 동생이 좀 화가 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에 사람은 다 다를 수 있어. 누가 뭐 잘한다 못한다 할 수 없어요. 그래, 동생이 이제 시장에서 한마디 한 거야. 형한테. 형 빨리 이거 좀 대출 좀 갚아도 그것 때문에 해줘. 괴롭다. 믿겠겠죠? 이렇게 순한 말로 안 했는지 몰라도 그 얘기 듣고 형은 어때요? 형은 기분이 어때요? 무슨 뭐 어떤지는 모르지만 형이 동생 칼로 찔러 죽인 거야. 1등 당첨 안 됐으면 우애롭게 살 낀데 그렇게 서로 돕고 사는 형제들인데 거의 뭔가 막 속이 상했겠죠. 형 심정은 어때요? 아니 내가 지금 1등 당첨 내가 안 줘도 그만인데 말이지 동생 집 하나 사줬는데 저기 온갖 생각이 다 들겠죠. 이게 인간 사랑이라, 이게 형제 우애라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다 태어난 자들은 평생도록 영원토록 뭐 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할수록 넘쳐나. 할수록 좋아져. 할수록 많아지고 줄수록 풍성해져. 인사 먼저 할수록 얼굴 빛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내가 사랑할수록 더 좋아져.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야. 어떤 것 같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나도 내 안에 아가페가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아가페가 있어요. 문제는 서로 사랑해야만 뜨거워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 우리 속에 다 있는데 그 내 속에 각각 갖고 있는 이 사랑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냥 예수를 제쳐놓고 형제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그 속에 있는 사랑, 내 속에 있는 아가페가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사랑해야 예수 안에 있는 그 아가페, 예수 자체가 아가페잖아요. 예수의 아가페가 내 속에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아가페가 충만해지고 힘이 있고 넘쳐나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도 아가페가 있고 여러분 속에도 아가페가 있지만은 그 아가페의 크기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속에 아가페가 충만해지고 완전한 아가페를 가지려면 그건 예수예요, 예수.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제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예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아가페가 충만하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없는 하나님 나 태어났으니까 내 속에 아가페는 힘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봤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형제 우애 비슷한 인간 사랑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라니까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라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하고 하는 게 전부 예수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하는 사랑, 집안에서 형제끼리 하는 사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랑이라면 교회에서 난 도저히 사랑 못하겠어.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그것도 사랑하는 척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위선자가 되기 싫어. 그러니까 인상팍스가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 가는 사람이 있고. 왜? 내가 참 사랑을 뭐할 망정 미워해서는 안 되잖아. 그냥 안 미워하려고 집에 가는 기라. 그냥 나만 보고 막.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워낙 인간성이 좋아. 그래서 그런 거 없어. 사랑하라 했으니 그냥 인간적으로 인정을 베풀면서 사랑하는 거야. 둘 다 아니죠.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끼리 서로 사랑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와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가페와 여러분 속에 있는 아가페와 같이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죠. 그 아가페가 충만해지도록 예수를 사랑해야 되고 그 충만한 사랑을 갖고 이웃과 사랑할 때 그 아가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얘기지 하나님 싹 빼고 예수님 싹 빼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했어요.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자면 내 속에 이 아가페가 충만해지면 사랑 안 할 수가 없죠. 나는 미워하고 싶은데 막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아가페가 충만해져야 된다. 아가페가 충만해지려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를 제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왜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잘 봅시다. 이 정인인데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서로 사랑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속에 아가페가 충만해야 되고 그 아가페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 왜 예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 거죠. 그것도 그냥 왕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화해의 제물로. 어떤 죄의 대가로 보내신 거야. 우리 죄의 대가로 그분이 죽으시는 거야. 우리 죄의 대가로 그분이 죽으시는 거야. 그 죄의 대가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거야. 그건 얼마나, 아니, 사랑 안 해서 보낼까요? 안 아까워서 보낼까요? 여러 중에 하나를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딱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그 보낸 그 배경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를 보낸 거예요, 그냥.
그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아들의 나라에, 자기 아들의 나라에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주잖아요. 그 아들의 나라에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으셔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사랑하기는커녕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완전 미움의 나라에서 그냥 죽어야 될 백성들이라, 죄에 파묻혀 죽어버려야 될 백성들이 됐을 때, 공의대로 하면 끝났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참 이런 슬픈 상태가, 하나님이 아들의 나라에 갈, 사랑의 나라로 갈 사람을 하나님이 딱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배반했어, 자기를 버렸어. 참 그 심정, 시련의 심정. 그래서 저는 지금쯤은 시련도 한번 해봐라. 시련의 슬픔을 한번 당해봐라. 배반 한번 당해봐라. 그래야 주님 마음을 알까 아이가. 주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백성을 만드는데 이 백성이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거야. 자기를 버리고 세상을 섬기고 자기 정욕을 믿고 살아가. 자기 인생 뜻대로 살아가. 그러니까 참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자버 했단 말이에요. 아자버는 히브리어로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유기했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버리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애인을 버리듯이 버리고 떠난 거야. 아자브를 한 거야. 아자브. 포기를 한 거죠. 버린 거죠. 카드를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버렸다는 그 아자브라는 용어를 하나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뭐 하셔야 돼? 아자브를 해야 그게 공의라.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아자브 해버리면 공평하죠. 그 공의는 성립될지는 모르지만은 사랑은 어디 갔어요? 긍휼은 어디 갔어요? 사랑의 나라에 그래서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자브를 해서 공의를 이루기도 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자브 했다고 자기도 아자브 해버리면 공의는 성립될지 모르지만 긍휼이 성립이 안 되고 사랑이 성립이 안 되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아가페란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자기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버리면 공평하기는 하지만 사랑의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누구를 버렸어요? 아들을 버리신 거야. 그게 시편 22편,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아잡하셨습니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버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로, 그런 예수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 예수를 하나님은 높이 올리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땅 위에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름, 최고로 높으신 이름이 됐죠. 그러니까 이 세계 최고의 이름, 천사들 위에 뛰어난 이름, 완전히 그분을 높이셔가지고,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그분을 내가 사랑해야죠. 그분을 사랑하면은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혜택을 우리가 받습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 딱 유일한 그 한 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올려주신 그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딱 한 분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분은, 그분을 내가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을 입습니다. 그분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죠?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었죠. 내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이 세상에 어떤 문제라도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분은 살아계시고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니까. 내가 갖고 있는 오늘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 당연히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죠. 그분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주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내 뜻대로 안 들어져서 그렇지 주님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분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죄에서도 구원해주고 부채도 구원해주고 병에서도 구원해주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주님 내 부채를 갚아주시오 하면은 한순간에 돈 탁 조각 갚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주시가 방법을 주시가 할부로 갖게 하시고 그래 하시는 분이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절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할 방법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막 그걸 기적적으로 뭐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방법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수를 내주시는 분이라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염려하지 말아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어렵고 힘든 거리에서도 길을 내주시는 분. 세 번째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이루어지겠다는 권력을 주신 거죠. 네 이름이면 오케이 이런 능력을 주님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지. 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꼼짝없이 들어줘야 돼. 그만큼 그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죠. 좋아할 수밖에 없고 친구로 삼을 수밖에 없고 따라가야 되고 나의 보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여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어, 기도 내용들이 있어, 기도할 것이 있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안 구했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왜?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다 허락하도록 권세를 주셨으니까. 예수님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내용이 내 이름으로는 안 되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천일 제사를 드리고 내가 냉수 떠놓고 하고 내가 무슨 뭐 1000번을 절을 한다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죄 안 짓다고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 행위가 거룩하다고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기도를 누가 들어줘요? 가끔 하나님은 들어주는 것도 있죠. 왜? 자연적인 거. 옛날에 지금도 어느 곳에서 천지신명이역하고 빌면 자기는 모르고 빌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천히 보시고 들어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아무런 증거가 안 되죠. 그러고 뭐 그거 들어준다고 끝납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할 거고 곧 잊어버릴 거고 그 다음에 또 더 큰 어려움이 생기면 뭐 어떡할 건데.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능력과 내 행위와 내 공로와 내 뜻으로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 저놈을 죽이겠으니까 내가 저놈을 죽일 수 있도록 칼을 주십시오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저놈을 죽일 칼을 주십시오 하면 그거 들어주겠어요? 들어줄 것 같아? 안 들어줄 것 같아? 안 들어줘요. 왜? 아니 다 들어준다 했는데 왜 안 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사람이 예수 사랑합니까? 안 하는데 이름만
들이댄다고 줍니까? 안 주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예수를 사랑해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 다 받지. 내가 예수 사랑하는 사람이 저놈을 찔러지게 칼 달라고 기도하겠냐고. 주여 저를 해결시켜서 저도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여 저 사람을 망하게 해주세요 하겠냐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 딱 그럴 마음에 올 때가 있어. 하나님, 요 기도는 내가 나는 공도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당신이 들어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예수님도 들어줄 만하고 하나님도 들어줄 만하고 나도 구할 만하고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오니 들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안 들어주겠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냥 막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죄 없이 살겠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들어주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지 않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구할 거를 지금까지는 막 애달픈 마음으로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으로 막 구하려고 했다면 그거 의존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 10명의 제자들이 우리 9가정들을 다 책임지게 하시고 이 10명의 소그룹이 10명에서 30명까지 감당할 수 있지만은 핵심은 10명입니다. 10명의 소그룹에서 그 10명 중에 부디 1명이라도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폭발하게 해주세요. 이걸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오니 터져주십시오. 터져주십시오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주님이 결제가 올라왔어 내 이름으로. 그럼 딱 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의 정인으로서 주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작은 세포에, 가장 작은 세포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